에베소서 1장 1절서부터 우리 1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서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서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십시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죄와 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그의 영광의 장면이 되게 하시리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요즘에 이 복지가 참 많습니다. 복지의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의료보험도 요즘에 참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면요. 여러 혜택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면 병원도 공짜로 다 다녀요. 초음파 검사도 다 공짜로 받고 또 아이를 출산하면요. 출산 장려금도 나오고 또 아이 돌봄 수당도 나오고 또 어린이집도 다 무상으로 다 다니고요. 학교도 요즘에 고등학교까지 지금 이제 거의 무상 혜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밥 먹는 것도 다 무상이고요. 청년도 지금 취업할 때 이렇게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장 훈련도 다 공짜로 받게 해주고 그리고 또 만약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을 하면 실직 수당도 나옵니다. 실직 수당도. 예. 이렇게 여러 종류의 노령연금, 장애인, 기초수급, 한부모 가정 등등등 여러 종류의 복지 혜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지금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요,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예. 대한민국 국민만이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그런 복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참 여러 복지 혜택이 있는데요, 저 하나님 나라에는요, 더 놀라운 혜택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 나라는요, 예.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는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예.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그 혜택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혜택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예, 예.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 아주 조금 설명해 놓았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해 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 여러분, 이 눈물을 닦아준다는 것은 다시는 애통해하고 막 곡하고 아프고 병들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절망적이고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영생. 여러분, 다시는 저주가 없고 사망이 없고 생명이 넘쳐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혜택을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이런 혜택을요. 예? 그럼 받을 수 없죠. 이 세상은 어딜 가나 슬픔이 가득 차 있고요. 늘 사람들 아픕니다. 늘 병들고 늙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저주가 없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혜택은요, 정말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혜택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도요 그런 것이 나오는데 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그런 것들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는 정말 이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이죠. 지금 당장이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락을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만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혜택,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이 복락을, 하나님 나라의 이 혜택을 어떤 사람만이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복지를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혜택, 영원한 생명, 행복, 눈물을 닦아주고 모든 저주를 걷어가 주시고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혜택은요, 하나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는요 절대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복락을 누릴 수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들일까? 어떤 사람들이 정말 저 하늘의 그 좋은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냐면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택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예, 택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예,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을 흥미롭게 하시고 예.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예, 창세 전에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창세 전에. 예.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한 이들이 하늘의 모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 전에 택하였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사람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우리 김씨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네. 그런데 박씨는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사람의 행위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데요. 창세 전에 여러분들 창세 전에 있었어요? 예. 예.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9장에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예로 이삭이 아내 리브가와 동침해서 리브가가 아이를 갖는데 리브가가 임신을 하는데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쌍둥이를. 예. 야곱과 에서를 임신해요. 예. 야곱과 에서를 임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낳지도 않았는데 아직 뱃속에 애들이 있는데 엄마 뱃속에 애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노라. 아니,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나쁜 짓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면 그거 하나의 백성인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한 일 했냐 나쁜 일 했냐 그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시죠? 예. 그것이 하나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 내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인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뭐 하나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뭐 말해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 근데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인지 어떻게 압니까? 예. 근데요, 오늘 3절에 보시면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3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을 이들은 확신하고 있다고요. 예? 아니, 이들은 어떻게 확신하고 있는? 3절 말씀 보세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뢰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뢰와 복은 어떤 사람들이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3절에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은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뢰와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그걸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이들은. 사도 바울. 여러분, 어떻게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4절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다시 보세요. 4절 보시면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랬죠, 그렇죠? 근데 창세전에 누구를 다시 한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는데 어디 안에서 택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누가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혹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건 무엇일까?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모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정된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 좀 어렵죠,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정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리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예정. 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예정이 되어 있어요. 무엇이 예정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예. 어떤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어.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기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아기는요. 예.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이 아기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럼 이 아이에게 예정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정이 무엇일까? 예. 이 아이는 커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리. 예. 바로 택함을 받은 그 아이의 예정인 것이죠. 예. 아까 말씀했던 그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임신했다고 그랬잖아요. 쌍둥이 임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쌍둥이 임신인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하나님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야곱인 것이죠. 창세전에. 예. 그러면 그 야곱에게 예정된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야곱에게 예정된 것은 무엇이에요? 야곱은 자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예정이 된 거예요. 그것이 예정된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예정된 사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예정된 사실이 무엇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의 예정입니다. 그것은 정해놓은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그럼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의 예정은 무엇입니까? 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모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예. 예. 하나님의 예정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대로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일 뿐이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들이죠. 예.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 6절에는요 뭐라고 표현하였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6절에는 뭘로 말하죠? 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뭘로 말했어요? 그렇죠. 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거저주신다. 거저주신다. 예. 예. 이 나 같은 죄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한 이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주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거저 주십니다. 거저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따금씩 우리나라 이 복지가 너무 좋아서, 아니 애 낳았다고 해서 500만 원 줘요. 500만 원 아세요? 예. 애 낳기 아니다, 셋째부터. 뭐 하여튼 요즘에는요, 애를 낳으면요 막 몇백만 원 줘요, 여러분. 예.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아유, 정말 이거 내가 받아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거저 주시는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준 값싼 은혜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죠. 예.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죽음으로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예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모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늘의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 자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공짜로 그냥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에 보시면 그 아들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7절 우리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겠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예정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 받도록 예정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은요, 어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는 그 예정으로만 그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요, 어디까지 가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에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 모든 만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됨에 대해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이 세상이 무참하게 깨져버렸습니다. 예, 예. 인간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다 저주를 받았어요. 인간이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디 나오면 창세기 3장 17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저주하시거든요. 근데 아담을 저주할 때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땅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하시는데 땅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죄가 이 온 세상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부어진 저주가 이 세상에까지 미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이요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에 그것이 로마서 8장 22절에 나와 있거든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동물, 식물, 모든 이 세상 만물이 다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이 그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세상도 구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저주받은 땅이 회복되어지고 저주받은 짐승들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피조세계가 회복된다는, 하나님이 처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처음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처음 창조의 그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9절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어떤 택하신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구속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은 천사들, 타락한 어떤 천사들,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회복.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그 상태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이 세상이 정말 무너지고 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이죠.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새 창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는 새로운 세상에서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전 우주가 그리스도로 충만케 된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어떤 그 새로운 나라에서는 있을 곳이 없어요. 그들은 거할 곳이 없다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요, 어두운 데서 슬피 이를 갈미 있어요. 어두운 지옥에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 택하신 자인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보증입니다. 성령의 보증.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보증입니다. 성령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것이죠. 보증. 여러분 은행에 가서 돈 빌리려면요, 이 보증이 있어야 돼. 보증. 담보 같은 게 있어야 돼. 여러분 은행에 한번 5천만 원 빌려보세요. 그냥 빌려줍니까? 어느 은행에서 그냥 빌려줍니까? 이런 건물 같은 게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담보가 있어야지 빌려주는 거예요. 5천만 원. 이 건물을 걸고 5천만 원 빌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보증이거든요. 보증.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야. 그것을 보증하신다. 보증. 성령님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모든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보증을 해주시는데, 증거를 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그거 보증해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너의 아버지야. 하나님 너의 아버지야. 이것을 계속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불러봐. 해봐. 성령님께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야.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아버지. 네 아버지야. 아빠야. 불러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하신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아기가 응에 태어나면 아빠가 아기한테 막 그러잖아요. 아빠 해봐. 아빠 막 불러보라잖아. 아기한테. 그러다가 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 그러면 그냥 막 아빠가 막 좋아가지고 와! 내 아기가 막 나 불렀어. 또 해봐. 아빠 해봐. 아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기는 이 사람이 내 아빠구나. 이제 그 아기는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자꾸만 증거해 주니까. 이 사람이 네 아빠야, 아빠. 그러니까 이 아기는 커가면서 이 사람이 내 아빠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되지.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네 아빠야.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그걸 계속해서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원래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어떤 것이 하나님에게서 안 나온 것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고아가 되어서 고아가. 그래가지고 마귀가요 인간의 마음을 지배해버렸어요. 인간의 마음을 지배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그저 그냥 평생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영, 성령, 양자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신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예요? 너는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확증시키시고 보증시키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거를 확증하게 돼요. 확신하게 돼요. 그것이 13절 14절인데요. 마지막으로 13절 14절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약속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인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신다. 우리를 확증시켜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인치시고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이죠. 이런 확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확증이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인 것이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제는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늘의 모든 복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요. 혹시나 이 자리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나 불확실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확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확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정말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미천한 죄인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미천한 죄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아버지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씻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확신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아빠 하나님이심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참으로 이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모든 찬송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을 확신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그러한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고 더욱더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찬송가 우리 438장 438장